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부자가 된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단순히 전략을 하면 부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루북드림입니다. 오늘은 1888년에 프렌티스 멀포드에 의해 출간된 당신의 힘,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잘 알려진 뉴소트 사상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부에 관한 챕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돈에 대한 자연의 법칙, 그리고 우리에게 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영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풀어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적 성장과 풍요로운 삶을 함께 이루고 싶은 분들께 분명 의미 있는 통찰이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88년 프렌티스 멀포드, 당신의 힘,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법. 부는 왜 필요한가?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좋은 옷, 맛있는 음식, 안락한 집과 아름다운 환경, 여유로운 시간, 그리고 당신의 감성을 충족시키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을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여겨야 하며 마땅히 그렇게 바라야 한다. 무언가를 바란다는 건 남의 것을 탐하거나 빼앗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저 나도 가질 수 있다는 존엄한 자기 선언일 뿐이다. 누추한 환경, 초라한 옷차림, 거친 음식, 삭막한 공간에서의 하루하루는 영혼을 조이고 굶기고 상처 입히며 점점 시들게 만든다. 그리고 결국 그 고통은 몸까지 병들게 한다. 당신은 더 나은 것을 필요로 한다. 더 섬세하고 더 정교한 것을 갈망하는 내면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 우아한 인테리어, 수준 높은 예술작품, 아름다운 건축물은 당신의 정신을 일깨우고 끌어올린다. 다른 나라를 여행하며 사람들을 직접 보고 느끼고, 원할 때는 연극과 공연을 감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생기 있게 피어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말해준다. 풍요를 바라는 마음은 당신 영혼이 지닌 가장 자연스러운 권리라는 것을 말이다. 원하는 것이 눈앞에 있어도 비용이 부담되어 평생 즐기지 못하는 삶, 따뜻한 환대를 나누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여 매번 삼켜야만 하는 삶, 쉼이 간절한 순간조차 돈 걱정 때문에 휴식을 미루는 삶, 그것은 스스로를 옥죄는 삶이다. 좁고 메마르고 갇힌 삶이다. 감정은 억눌리고 영혼은 굶주린다. 그리고 그 굶주림은 왜곡된 욕망과 타락을 낳게 된다. 배고픈 사람은 과식하게 되고 썩은 고기와 곰팡이 핀 빵조차 삼키게 된다. 오랫동안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감각은 결국 저급한 것에 매달리게 된다. 그래서 값싸고 자극적인 유흥이 어느새 위안처럼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 세련됨은 풍요로운 여유에서 피어난다. 예술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이들 역시 대부분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고된 노동만으로는 삶의 우아함과 품위를 얻을 수 없다. 오히려 과로 속에서는 거친 말과 행동, 폭력성과 저속함이 자라난다. 육체를 지나치게 혹사하면 인간성은 서서히 침식된다. 물론 부가 남용될 수도 있고 세련됨이 허세와 허영으로 흐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이 길러낸 가장 좋은 것들, 인간의 예술과 기술이 창조한 최고의 것들을 누리고 사용하고 나누는 행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 중 하나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 같은 세상은 하늘 너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 위에서 인간끼리 나누는 기쁨 속에 존재한다. 단 그 나눔은 무분별한 배품이 아니라 질서 있는 교환, 정직하고 신성한 거래의 형태여야 한다.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서 진심 어린 보답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받는 사람 또한 존엄을 지켜야 한다. 그럴 때 세상은 비로소 인간답게 아름답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리 주변이 아름답고 단정하며 조화롭다면 어떨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피부에 닿는 모든 감각이 기쁨과 평온을 준다면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은 이미 풍요로울 것이다. 즐거운 생각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힘이며 실질적인 유익을 가져오는 에너지다. 반대로 주변이 지저분하고 날카롭고 칙칙하다면 어떨까? 눈에 띄는 것마다 불쾌감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떠오르는 생각 하나하나가 우리를 해치게 된다. 그 에너지는 실제로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가난 그 자체에는 어떠한 미덕도 없다. 가난을 선택할 이유도 없고 힘겨운 삶을 미화할 필요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시절이 사람을 단련시킨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마치 공기와 물, 햇빛을 차단한 채 자란 식물이 더 건강하게 자란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물론 가난 속에서도 위대한 정신력을 발휘한 사람들은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가난 덕분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뛰어넘은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게에 짓눌려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져갔다는 사실을 말이다. 탁월한 아이디어와 위대한 발명, 역사에 남은 업적들은 언제나 여유 속에서 태어난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전대도 자루도 가지지 말라고 말한 이유는 무소유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낡은 방식, 세속적인 노력만으로 무언가를 얻으려는 방식을 내려놓고 자신 안에 있는 영적 힘과 창조적 사고를 통해 필요한 것을 끌어오라고 가르친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삶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밖에서가 아니라 자신 안의 힘으로 불러올 수 있다.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단지 부지런하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가난하게 산다. 문제는 얼마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 머리를 쓰지 않고 부지런하기만 하면 평생 나무를 자르고 석탄을 퍼나르며 생계를 이어갈 뿐이다. 반면 머리를 쓰는 사람은 숲 전체를 사들이며 사람을 고용하고 일을 감독하며 훨씬 큰 수익을 만들어낸다. 전략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참고 또 참으며 작은 낭비조차 죄악처럼 여기지만 끝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버스비를 아끼겠다고 걸어가는 대신 그 시간과 체력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썼다면 $100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을 수도 있다. 몸에 좋은 음식은 포기하고 값싼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며 차갑고 눅눅한 방에서 이불을 덮고 몸을 떤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몇 푼을 아끼고 있는 것이다. 이건 전략이 아니다. 이건 자기 파괴다. 차라리 낭비는 잠깐이라도 즐거움을 주지만 이런 극단적인 전략은 고통과 손실만 남기게 된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전략만 하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화려한 투자 제안에 가장 쉽게 속는다. 평생 모은 돈을 이름만 그럴듯한 제품, 근거 없는 주식, 단 한 번도 수익을 낸 적 없는 회사에 쏟아붓게 된다. 그리고 그럴싸한 광고물과 확실한 수익이라는 말에 홀려 지금까지 넣은 돈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집어넣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부자가 된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 그렇다면 새벽 바람을 맞으며 가장 먼저 일터로 향하고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먼저 잠드는 사람들, 수많은 가난한 이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세상의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개 아침 8시에 일어나 9시에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10시에 출근해 오후 3, 4시면 퇴근한다. 그리고 밤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누린다. 그들은 단지 운이 좋아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몸이라는 도구에 충분한 휴식과 여유를 줌으로써 그 안에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최고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성공의 격언들은 온전히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말들은 어쩌면 진짜 법칙의 단편 혹은 정신적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외형만 따라한 왜곡된 조언일지도 모른다. 모든 물질적 부는 결국 정신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 법칙은 새롭지 않다. 이미 많은 부자들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부분적으로는 이 원리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의식적으로 실천할 때다. 그럴 때 우리는 단지 부를 넘어 건강과 삶의 기쁨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 이 법칙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명료한 의식으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그 힘을 활용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우리의 세계는 정신적 법칙이 다스린다. 그 세계에서 불을 얻는 방식은 물질 중심의 세상처럼 허리띠를 조이고 굶주리고 몸과 마음을 착취하며 쌓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물질의 세계에서는 그런 방식이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부를 얻지 못한다. 설령 얻는다 해도 그만큼의 고통과 희생을 치르게 된다. 하지만 정신의 세계에서는 부와 건강, 여유와 평화가 함께 주어진다. 그리고 그 문은 지금 이 사실을 자각한 당신 앞에 열려 있다. 당신은 지금 영혼이 육체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 영혼은 신의 한 조각, 무한한 선의 힘과 연결되어 있다. 당신 안에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이 존재하고 있다. 지금은 미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힘들은 오랫동안 자라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만약 이 보이지 않는 힘들을 의식적으로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그 힘을 무의식적으로 불행을 끌어오는 데 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 힘이란 바로 당신이 매일 떠올리는 생각이다. 생각은 실제로 에너지를 가진 실질적인 힘이며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생각의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면 건강, 풍요, 기쁨이 찾아오고 반대 방향으로 쓰면 질병, 결핍, 고통이 따라온다. 당신의 모든 생각은 실제로 작동하는 에너지다. 전류가 전기를 흐르게 하듯 당신의 생각도 삶의 결과를 흐르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 당신의 얼굴과 몸을 바꾸고 건강을 좋게도 나쁘게도 만들며 돈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흘려보내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가난을 계속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 생각을 통해 가난을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세상에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느끼고 무언가를 시작할 때마다 나는 또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갑을 열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앞선다면 당신은 지금 자연의 법칙 혹은 정신의 법칙에 따라 가난이라는 결과를 점점 더 자기 현실에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지속되는 생각의 패턴은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현실을 만든다. 만약 당신이 일주일에 $2짜리 허름한 방에 머물며 나는 평생 이 가난한 방에서 살아야겠지 라며 매일 아침 저녁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체념은 가장 강력한 창조 도구인 생각의 에너지에 새겨지고 결국 당신을 그 수준의 현실에 묶어두게 된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방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야. 곧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갈 거고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어. 모든 것이 점점 나아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그 말에 어울리는 마음 상태를 꾸준히 유지한다면 이제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게 된다. 당신 안의 강력한 사고 에너지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 생각은 더 나은 삶을 끌어당기는 하나의 자석이 된다. 그리고 당신이 이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싸구려 삶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더 넓고 더 풍요롭고 더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흐름 속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될 것이다.
벽돌을 나르는 인부가 지금의 일을 넘어서는 더 나은 삶을 마음속에 그리고 꿈꾸고 상상하고 계획하며 그 생각을 꾸준히 키워간다면 그는 이미 더 나은 삶으로 향하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더 나은 것을 향한 지속적인 갈망, 그것이야말로 낮은 상태를 높은 상태로 끌어올리는 진짜 힘이다. 신학에서는 이 갈망을 기도라 부른다. 그리고 기도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의 힘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마음속 깊이 그것을 요구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대상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지금 이 순간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기도의 힘은 좋은 것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무의식 중에서도 부정적인 것을 향해 기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항상 실패를 예상하고 불행과 손실을 상상하며 이대로는 결국 빈털터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지금 그 불행한 현실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법칙은 당신의 그 기도에 응답하게 되고 불행과 손실, 궁핍을 현실로 끌어당길 것이다. 이 힘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 누구도 대신 사용할 수 없고 오직 당신만이 자신의 힘을 다룰 수 있다. 이 힘은 수많은 세월을 거쳐 당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시켜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성장시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비록 무의식적으로라도 이 정신의 힘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돈과 물질적 성과를 손에 넣고 있다. 하지만 이 힘은 불 속에서도 타오르는 빛처럼 전기를 움직이는 에너지처럼 사용하는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지금 이 세상에서든 혹은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에서든 말이다. 이제부터 말할 원칙은 자신에게 정당하게 속한 것을 영적으로 끌어오는 법칙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은 설교자를 보며 돈 받고 설교한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설교도 하나의 일이며 그 안에는 분명한 정신적 가치가 담겨 있다. 그가 전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킨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어떤 비즈니스에서든 거의 공짜로 뭔가를 받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매주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강해지고 생각이 깊어졌다면 그 대가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아오는 것은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는 것과 같다. 하지만 만약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보답하고 싶다는 진심이 올라온다면 그 간절한 바람 자체가 이미 하나의 에너지이며 그 사람에게 실제로 좋은 영향을 주는 힘이 된다. 비록 당신이 지금 줄 수 있는 것이 동전 한 푼뿐이라 해도 그것이 진심 어린 감사와 축복의 표현이라면 억지로 짜낸 수천 달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선한 에너지로 전달된다. 당신은 누군가의 말과 생각을 통해 크고 깊은 울림을 얻는다. 그것은 좋은 음식을 먹고 몸에 영향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좋은 식사에는 당연히 그에 맞는 값을 치러야 한다. 그렇다면 영혼을 살찌우는 메시지들 역시 마땅히 합당한 보상이 따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당신이 매일 누군가의 식탁에 앉아 최고의 음식을 대접받고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돌아간다면 그건 예의도 정의도 아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좋은 음식을 내어주기 위해 자신은 오히려 가난해지고 필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있다면 또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에너지의 흐름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서 오직 주기만 하려는 사람 역시 결코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무언가 귀한 것을 줄 때는 그 가치를 스스로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받는 사람도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게 된다. 만약 당신이 선한 마음으로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면 결국엔 몸도 마음도 고갈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선함도 올바른 희생도 아니다.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주려고 애쓰는 것은 자신을 소진시키는 일일 뿐이다.
어떤 형태든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봉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 감사, 보상의 기회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그 선한 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그것이 곧 신의 법칙이며 우주의 공정한 균형이다. 이 원칙을 무시하면 당신은 결국 자신의 에너지, 시간, 능력, 자원을 모두 남에게 퍼주고도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되려 도움을 구하는 사람, 심지어는 구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반은 겉으로 보기에는 착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에게서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를 빼앗기만 하고 그 대가를 전혀 돌려주지 않는 불균형한 관계에서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매일 아침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식사를 먹고 깔끔하게 단추 달린 셔츠를 입고 밀리지 않은 집세 덕분에 안심하며 살고 있다면 그는 이미 아내로부터 많은 보이지 않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신적인 안정과 방향 감각마저 그녀의 인격과 통찰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그녀에게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존재다. 그런데 그렇게 충전된 힘을 가지고 밖에 나가 다른 사람을 위해 웃고 돕고 나누고 정작 집에 돌아와서는 지친 얼굴로 화를 내고 무기력한 모습만 보인다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내를 고갈된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 이것은 보상의 법칙을 무지로 어기는 행위이며 그 결과는 너무도 명확하다. 처음엔 여성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녀가 지탱해주던 남성도 함께 무너진다. 그 남성은 평생 자신이 가진 힘이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서 받은 것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 기억하라. 누군가로부터 당신에게 향하는 생각의 힘, 그 에너지는 공기나 전류만큼이나 실제하는 흐름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당신에게 이로울 수도 해로울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보다 더 풍부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즉,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성향과 동기를 잘 파악하며 계획을 세우고 주저없이 실행할 결단력까지 갖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생각은 당신의 정신을 먹여 살리는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정신이 강해지면 육체도 함께 강해진다.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에게 동등한 품질의 생각이나 에너지를 되돌려줄 수 없다면 당신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는 셈이고 그 관계는 결국 일방적인 흡수에 불과하다.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그 사람이 보내는 모든 에너지를 당신이 모든 것을 흡수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의 용량만큼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허공 속으로 흘러가 버린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생각의 질이 상대방과 대등하다면 서로는 서로에게 서로를 북돋아주는 에너지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정당한 보상, 진정한 의로운 거래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교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언제나 작동 중인 법칙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지. 물론 어떤 면에선 맞는 말이다. 진심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고통을 덜어주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큰 즐거움일 수 있다. 주는 행위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받는 사람이 존재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당신은 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채우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당신의 친절과 나눔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 샘을 끊임없이 채워줄 연못, 강, 바다가 먼저 필요하다. 햇빛이 구름을 만들기 위해 물에서 수분을 끌어올리듯 우주의 모든 순환에는 공급과 방출의 균형이 맞물려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 비즈니스의 본질, 그리고 삶의 지혜다.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복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